그래서 31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평안을 주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어떤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까?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해서 고생을 하니까 뭘 좀 주시면 좀 편안하겠다? 돈을 좀 주시면 평안하겠다. 얼마 주면 평안할까요? 10억?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많으면 평안해지는 게 아니라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근심거리가 많아진대요. 천석구는 천가지 잘 아시네요. 근심이 있고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먹고 배가 불러가 잠을 못 자는데 가난한 노동자는 뭐 많이 먹든지 적대 먹든지 잠을 달게 잔대요. 그럼 진짜 복은 뭘까요? 밤에 기름지고 맛있는 거 잔뜩 먹고 잠을 못 자 씩씩거리면서 괴로운 것보다 뭐 좀 적게 먹거나 그치게 먹거나 잠을 달게 자는 사람 누가 더 행복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성경에서 평안을 준다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는 평안을 다 생각할 거예요. 몸이 약한 사람은 건강해지기를 원하겠죠. 제 오늘 목소리가 조금 다른 것 같죠? 네. 왜 그럴까요? 알러지에다가 코감기까지 와서 내일 또 가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내일 일 모르니까. 그래서 콧물이 흘려서 그냥 알러지 약 하나 먹고 왔더니 지금 이렇게 목소리인데요. 어제 우리 경영수 장로님이 전 구역원들하고 이제 다른 구역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전 구역원들이 거기서 한번 식사하자 그래서 거기서 막 이렇게 뭐 바베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저도 오라 그래서 갔습니다. 갔는데요. 그 전원주택이니까 앞에 소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장로님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요 송화가루 이거 다 틀었습니다. 송화가루 딱 완전히 막 짝대기로 다 틀어놓은 거예요. 물뿌리가 다 틀어놨어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 저를 생각해 참 고마운데 왜 그러면 창원 시내 송화가루 다 안 틀어줍니까? 좀 능력 있어 확 틀어놓으면 좀 덜 할 텐데 아침에 차에 어떻게 해요? 송화가루가 그냥 분을 받듯이 노랗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가 있으면 평안하겠어요? 예, 알러지 싹 사라지면 얼마나 평안할까요? 코가 뻥 뚫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평안을 이제 예수님께서 준다고 할 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또는 세상이 원하지도 않는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안을 준다 그러면 나는 돈이 있으면 좋겠어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평안의 어떤 조건을 얘기하겠지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이 평안은 세상이 뭐라고요?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또 세상이 원하지도 않는 평안이에요. 그 평안이 도대체 뭘까요? 그럼 구약 성경을 보면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메시아 히브리어고요. 헬라어는 그리스도죠. 자, 메시아가 오면 평안하게 해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샬롬이 뭐예요? 샬롬, 평화거든요. 평화. 그럼 예루살렘은 뭐예요? 평화의 도시. 솔로몬은 뭐예요? 평화. 솔로몬도 샬롬, 평화의 뜻이에요. 그러나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끊임없이 평화 또는 평안을 주실 분이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평안하면 평안을 주는 메시아가 기다려질까요? 안 기다려질까요? 안 기다려지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본격적으로는 아브라함부터 보거든요. 물론 뭐 아담이 있고, 아벨이 있고, 또 셋이 있고, 에녹이 있고, 노아가 있고 쭉 이어지지만 이스라엘을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불러내시는 것은 아브라함부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 고생합니까? 안 합니까? 정말 고생 많이 해요. 그 자기 잘 먹고 잘 살던 갈대 우르 땅, 자기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가네고업 사장님이었어요. 가네고업 사장님. 물론 목적도 함께 했겠지만 그렇게 부잣집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떠나라. 정처 없이 떠나잖아요. 그래서 평생 고생하죠. 이삭은 어때요? 이삭도 고생해요. 결혼해서 20년 동안 아이도 못 낳았잖아요. 그래도 이삭은 그래도 좀 순탄한 편이긴 하지만 이삭도 고생해요. 아내도 자기 아버지처럼 뭐 동생 오고 하다가 빼앗겨다 다시 찾아오는 이야기, 우물 빼앗기는 이야기 고생 많이 해요. 야곱은요? 하여튼 죽도록 고생합니다. 그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삶에서 참된 평화는 거의 없었다. 그러면 나그네로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들의 삶.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후손이 어디 가세요? 애굽에 가서 몇 년 동안요? 430년 종살이 하면 평안해요, 안 해요?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려면 종살이 안 하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도록 해주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고생시키느냐 말이에요. 어제 어떤 분이 그랬어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부정맥이 오니까 왜 이렇게 힘드냐. 왜 고생시키느냐. 진짜 평안이 뭔지 알게 하려고 하는 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평안이 뭔지를. 그래서 430년 종살이에서 평안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출애굽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잖아요. 광야 40년 고생 죽도록 하죠. 자,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요. 그 2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가 이제 여호와 전쟁을 하죠. 평안했을까요? 평안하지 않았을까요? 늘 전쟁했어요. 늘 전쟁.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왕을 안 세우고 산자 사사시대거든요. 사사시대 패턴이 이래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괴로워서 막 울부짖죠. 적이 쳐들어오면 농사 지으면 어떻게 해요? 다 뺏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딱 언제 쳐들어올까요? 농사 지어서 수확할 때쯤 딱 쳐들어서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타작을 합니까? 포도주 바른 털 속에서, 타작을 넓은 들에서 바람 부는 데서 타작해야 되는데 그런데 숨어서 타작한다고. 왜요? 뺏길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사사시대가요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 사사를 주세요. 근데 항상 하나님께서 평안을 좀 오래 주시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반복돼요. 그래서 사사시대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늘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적들이 쳐들어오면 울부짖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이게 뭐 수백 년 계속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왕을 세우달라 하니까 사울을 세우다가 하나님께서 패하시고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다윗은요 평생 전쟁했습니다. 다윗은 평생 전쟁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다윗 덕분에 뭘요? 평안을 좀 누리죠. 이름이 뭐라고요? 예,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 샬롬이죠. 샬롬을 좀 맛봐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아버지가 전쟁에서 나라를 확보해 놓았고 물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렇지만 온갖 금은 보화들이 다 솔로몬에게 몰려들거든요. 그래서 엄청 부자가 되었어요. 평안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잠시 평안해. 잠시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나무 아래 잠시 사람들을 초대하는 잠시 평화의 시대가 주어져요. 그런데 온갖 우상숭배로 솔로몬 사회의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지고 북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은 바벨론을 망해버려요. 그러면 그 수많은 왕들의 시대에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너희가 이렇게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실 텐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기 때문에 비가 안 오는 거야 라고 이제 책망을 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면요 평화가 주어져요. 평화가 주어지는데 어떤 평화가 주어질까요? 우리는 평화를 얘기하면 힘이 있어야 평화를 지킨다 그런 말 하지요.
그렇잖아요. 이 지금 세상 나라들은요, 힘 없으면 다른 나라에 잡아먹힌다고요. 힘이 있어야 나라가 지켜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UN 평화유지군 아세요? 그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군대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UN에 상당한 돈을 낼걸요. 그 돈을 내서 뭐예요? 그거 UN 평화유지군을 가지고 내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 파견을 한다고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평화유지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중국 학생들, 우리나라 평화유지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나라에 파견돼 있을까요? 없을까요? 판문점에 가면 있어요.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평화로우려면 뭐가 있어야 평화로울 수 있어요? 힘이 있어야 된다. 그죠? 세상 원리는 그래요. 세상 원리는 힘이 있어야 평화를 지켜준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어떤 평화를 주시느냐 하면요, 아주 소박합니다. 때를 따라 비가 옵니다. 그럼 뭐가 돼요? 농사가 잘 되겠죠. 예, 가축들이 풀을 뜯어먹고 이제 우유가 잘 나오겠죠. 젖이 잘 나오겠죠. 새끼도 잘 낳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 비가 안 와요. 그러면 먹고 살 길도 없고 짐승들도 새끼를 놓았는데 짐승이 풀을 못 먹었으니까 그 새끼에게 물릴 젖이 없어요. 그래서 발로 밀어버려요, 짐승이. 하나님 언약 어기면 이런 저주가 임하고, 하나님 언약 지키면 때를 따라 비가 오는 정도. 그 다음에 내가 농사 지었는데 내가 그도 먹을 수 있는 것, 내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평화예요. 하나님 언약을 지키면 주신다는 약속 소박해요. 내가 집을 지었는데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있다면 이거 하나님 언약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면 평화를 준다고 할 때에 이런 소박한 평화를 원하지 않는 거죠. 어떤 평화를요?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적들을 다 물리쳐버리고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평화를 원한다면 성경을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평화를 준다라고 할 때 나는 이런 평화를 원해요, 이런 평화를 원해요 라고 원할 때 그 평화의 내용들은 돈 달라는 거예요. 힘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 평화를 지키겠다. 어느 놈이든 날 건드리면 가만히 안 둘 거야. 이게 힘으로 지키는 평화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때를 따라 비를 잘 주실 거야. 네가 농사 지은 건 네가 먹고 살 수 있는 거야. 약혼했는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여자와 약혼했는데 그 약혼녀 전쟁이라면 어떻게 돼요? 뺏겨요. 네가 약혼했는데 그 약혼녀하고 함께 살 수 있을 거야. 이게 뭐예요? 평화예요. 전쟁이 없는 것. 그래서 서로 우리 포도나무가 익었으니까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우리 무화과나무 익었으니까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그래서 술 있는 말마다 타는 저녁노을 먹고 이렇게. 그거 얼마나 평화로운 목가적인 풍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평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알아들었을까요? 이제 로마를 물리치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세계에 제일 강한 나라, 그걸 원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평안은 뭔지 몰랐다. 오늘 교회 다니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평화가 뭔지를 구약이 이미 말씀하고 있거든요. 두 곳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니까 여러 왕들의 시대에 진짜 평화가 뭐냐. 그러니까 왕들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어디로 가려고 해요?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애굽에 뭐 구하러? 말 구하러, 병거 구하러, 애굽 의지하러 가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내예요. 아내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애굽의 힘을 의지하러 가는 그걸 음행이라 그래요. 바람핀다 그래요. 그럼 오늘날 교회가 어떤 평안을 원해요? 정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을 원해요? 나는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만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내 뭐 알러지 평생 알아도 괜찮고요. 가난한 거 그냥 평생 가도 괜찮고요. 뭐 병든 거 평생 가도 괜찮은데요. 이건 잠시 잠깐이니까. 우리가 사는 거 100년 안짝이잖아요. 잠시 잠깐인데 진짜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어차피 사람 다 병들고 늙고 죽어가요. 다 그래요. 안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진짜 평안은 뭘까?
여러분, 죽음을 이길 수 없는 평안은 진짜 평안 아니에요. 죽음을 이길 수 없는 평안은 진짜 평안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평생 동안 죽음의 종로를 하면서 벌벌 떨고 살거든요. 내일에 대한 염려, 왜 염려해요? 내일에 대한 염려 왜 해요? 죽을까 싶어서. 그것도 비참하게 살다가 죽을까 싶어서. 우리가 왜 비참하게 살다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비참하게 살다가 죽으면 왜 안 되는 거예요? 뭔데 네가? 아니 왜 우리는 비참하게 살다 죽으면 안 돼요? 뭔데 우리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너희들도 나와 같이 이렇게 죽자라는 초대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누가 이 평안을 원해요? 누가 이걸 원해요? 어떤 분들이 제가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옛날 한 25년 전보다 부드러워졌다 그래요. 내가 칼이 묻어졌나? 이제 칼을 더 갈려고 해요. 더 예리하게 갈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라고 할 때에 이 평안은 우리가 원하는 평안이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어낸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관계를 허물어뜨리는 그 평안,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되어 있던 것을 허물어뜨리는 그 평안을 너에게 줄 거야. 이 평안이 임하면요, 어제의 원수가 뭐가 돼요? 친구가 돼요. 이걸 진짜 에이레네, 헬라로 에이레나, 이걸 평화라 그래요. 그래서 왕들의 시대에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선지자들이 나와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이런 평화를 줄 거야. 두 곳만 찾아볼게요. 이사야 11장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는 대단한 집안 사람 아니잖아요. 유다 지파이긴 하지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누구 온단 말이에요? 다윗. 다윗을 통하여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외식하는 자들 되게 책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않아요. 그거 중심을 보고 심판하세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여러분,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한다. 그러나 가난한 자도 도둑질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공의로 심판하면 가난한 자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가난한 자를 말할 때는 나는 아무 의의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주세요, 이게 이제 가난한 자인데, 그러면 가난하다고 의인이 아니거든요. 가난한 자도 공의로 심판해요.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을 띠를 삼으리라. 메시아가 오면 정말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메시아가 오셔서 다스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6절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요란한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자, 그럼 메시아가 오셔서 주시는 평안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해함과 상함이 없는 것, 힘이 있다고 약한 자 괴롭히지 않는 것,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뛰놀 수 있는 것,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것, 독사의 독이 다 빠져버려요. 독사의 독이 다 빠져버려요. 여러분, 눈에 도끼가 있는 분 혹 계세요? 눈에 도끼가 있는 분, 그 도끼 빠져나가야 돼요. 이게 예수님께 주시고자 하는 평화거든요.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뛰논다. 그러면 사자는 뭐 먹고 살아요? 뭐 먹고 살아요, 사자는? 여기 말하잖아요. 7절에 뭐라고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라.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짐승을 만드셨을 때, 창세기에 보면 짐승을 만들었을 때 소가 뭘 먹고 살아요? 풀을 먹고 살아요. 소는. 사람은요, 씨 있는 열매를 먹고 살고요, 짐승은 풀을 먹고 산다고요. 그러면 왜 갑자기 풀 먹고 살던 이 사자가 갑자기 다른 짐승을 잡아먹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1장 30절에 짐승은 풀 먹으라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죠. 타락하고 나니까요, 땅도 저주받았을 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사나워져요. 그래서 약육 강식의 세계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면 평화를 줄 때 어떤 평화의 세계를 말합니까? 다시는 해함과 상함이 없는 세계. 얼마나 좋을까요? 해함과 상함이 없는. 우리 중고등 아이들 막 일진들 있잖아요. 걔들 뭐합니까? 약한 아들 괴롭히고 돈 뺏고 말이죠. 침 찍찍 뱉어가면서 담배빵 하고 말이죠. 빵 셔틀 시키고 이런 나쁜 놈들. 그러니까 이러한 해함과 상함이 없는 나라. 그러니까 어떤 뭐 어릴 때 폭력을 당한 사람들은요, 얼마나 그 날을 기다릴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주셔서 평안을 주겠다는 것은 다시는 해함과 상함이 없는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이 충만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한 것도 보죠. 미가서 4장입니다. 미가서 4장. 왜 우리가 이제 구약을 쭉 읽어 나가야 하느냐면 이런 말씀들이 이제 메시아를 어떻게 전하고 있고 어떻게 성취하는 걸 보는 겁니다. 자, 미가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끝날 그러면 구약에서 끝날은 언제예요? 메시아 오시는 날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감히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시온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뭘 배워야 돼요? 율법을 배우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나오니까 거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십자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 평화의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 이런 평화의 도시가 평화를 몰라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보고 우세요. 왜 울으세요? 평화의 도시가 평화를 몰라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가 평화에 관한 소식을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너희들이 참된 평화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성이 망하는구나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화를 전하러 오셨는데 예수님이 주는 평화는 싫다는 거예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누가요? 오늘 대한민국 교인들이. 예수님이 주는 평화는 싫대요. 힘을 주세요. 힘을. 적들을 완전히 발로 밟아버리겠습니다. 이런 평화를 원하지 예수님 주는 평화를 원하지 않아요. 그럼 스가랴서 오늘 오해하겠죠? 스가랴서 9장 9절. 주님은 겸손해서 뭘 타고 오세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보고 왜 우셨을까요? 너희가 이름은 평화의 도시다. 그런데 너희들이 진짜 원하는 평화는 내가 주는 평화가 아니구나 하고 우시는 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 성이 파괴될 거야. 그래서 십자가 지신 이후에 십자가로 성전이 이미 휘장 찢어져 파괴되지만 AD 70년에 로마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 완전 파괴해버려요. 왜요? 평화의 소식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복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막 산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그게 물리적인 높아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높아지고 그게 온 세상에 전해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참된 평화의 소식인데 이 십자가의 사건이 참된 평화의 소식으로 전해져야 하는데 오히려 중세 기독교는 뭘 했어요? 십자가 앞에 들고 전쟁하러 갔어요. 이게 십자군 전쟁이에요.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십자가를 앞에 들고 적들을 물리치러 갔다고요. 성지탈환이라는 명목하에. 이슬람이 지키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성지탈의 목적하에 십자군 전쟁 나가는데요. 전쟁 나가면 돈을 못 줘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전쟁 나가서 뭘로 월급을 받아라? 약탈해서 월급 받아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뭐 하러 가요? 십자가 깃발 들고 가서 뭐요? 약탈하러 가는 거예요. 약탈하러 가는 거. 이런 정신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료를 찾아서 메이플라웃하고 미국 가가지고 그 짓 했단 말이에요.
물론 감사하고 인디안하고 잘 지내는 사람도 있지만 원주민들 잡아놓고 하는 게 감사 제사를 드린다고요. 이게 평화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일까요? 기독교 역사도 함께 살펴보셔야 돼요. 도대체 기독교가 무슨 평화를 가지고 이야기했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입니다. 3절 미가서 4장 3절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라. 그러면 이사야하고 미가서 두 곳만 메시아 예언을 봤는데 메시아가 오면 뭘 한다고요? 전쟁 무기를 농기구로 바꿔버리죠. 전쟁의 시대를 평화의 시대로 바꾼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포도나무 아래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서로 초대하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 때 잠깐 그랬거든요. 잠깐. 열왕기상에 보면 잠깐 나와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아래 잠시 초대한다고. 이게 나다나엘은 그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예수 보시고 뭐라고요? 너는 참 이스라엘 백성이다. 네 속에 간사한 사람이 간사한 것이 없다. 그래서 구약의 끝날이란 메시아 오심을 말하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다시는 전쟁 무기를 만들지 않고 전쟁을 연습하지 않고 무화과나무 아래 포도나무 아래 서로 앉는다. 평화의 시대를 준다는 거죠. 자, 구약에서 이런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죠. 물론 메시아가 오셔서 적들을 물리친다는 말씀이 있어요. 아수르 제국 무너지고 다 하잖아요.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지 다 무너지지만 그게 물리적으로 무너뜨려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제국의 배후에 있는 사탄의 권세를 무엇으로 깨뜨려요? 십자가로 깨뜨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예수님께서 와서 제국을 건설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에요. 십자가로 진짜 평화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요, 그런 평화를 원하지 않았어요. 지금 왜요? 로마 식민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제가 앞에 구약 역사를 간단하게 말씀드렸잖아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소에 평화를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렸죠. 그러니까 못 누린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아서 평화를 못 누리는데 자기들은 생각하기를 우리는 뭐가 없어서 평화를 못 누린다? 임금이 없어서 못 누린다. 무기가 없어서 못 누린다. 군대가 약해서 못 누린다. 여러분, 이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걱정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 하는 걱정이에요. 세상 사람들 하는 걱정을 유대인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우리는 왕이 없어서 못 누려요. 다른 나라 보니까 왕이 일사불란하게 척척척척 움직이면서 쳐들어오잖아요. 그 사사시대는요, 향토 외비군뿐이에요. 향토 외비군 모집해놔니까 중군난방이에요.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 세워달라고 그러잖아요. 왕을 달라는 요구가 하나님을 버리는 요구였어요. 왕을 왜 달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뭘 주는? 강력한 평화를 주는, 강력한 평화를 주는 힘 있는 메시아를 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자꾸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고난받고 죽어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죽으면 안 됩니다 하다가 뭐라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성경에 나오는 그 메시아 맞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사탄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고 사탄을 보고 예수님이라고 부를 수 있고 사탄을 보고 성령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그러지만 너희 하나님 아버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야, 마귀.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듣는 것을 보니까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그럼 예수님은 지금 무슨 평화를 주러 오셨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됨을 십자가로 해결하여 평화를 주러,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되어 있는 것을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이 평화를 주러 왔는데 너희는 이 평화를 아무도 안 원하구나. 그러니까 내 말 안 듣는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마귀야. 너희가 율법을 지키든 하나님을 섬기든 성전을 건축하든 안식을 지키든 뭘 하든지 그걸 가지고 너희들의 힘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마귀 자식들이야. 마귀 새끼들이야. 이 예수를 안 죽일 유대인이 누가 있을까요? 안 죽일 유대인이 누가 있을까요? 오늘 이 시대도 꼭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핍박받는 게 맞고요. 힘이 없어지는 게 맞아요. 그래서 힘을 키우기 위해서 다른 어떤 방법론 제시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떠난다니까 제자들은 이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떠난다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제가 2주를 떠난다니까 좋은 표정이에요, 눈치가. 걱정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아, 잘 됐다. 막 2주 동안 잘 쉬겠다 이러는데요. 저는 그래도 돼요. 예수님이 떠난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예수님 메시아가 오면 같이 있는다 했는데 왜 떠납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더 낫다. 가야 누구를 보내준다고요? 예, 성령님을 보내준다. 보혜사 보내준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오늘 보면 25절 보십시오. 지금까지 서론이었습니다. 자,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이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잖아. 제가 지금 한 30분 말씀드린 것, 종교인은 이거 못 알아듣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요? 생각나게 하리라. 그럼 예수의 말을 지금 제자들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전혀 못 알아들어요. 누가 와야 돼요? 성령 오셔야 돼요. 그걸 보혜사라고 그랬잖아요. 성령 오시면 반드시 지금 뭘 하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돼요. 그냥 성령 우리는 오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거룩한 영이잖아요.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그냥 와버리면 우리 죽어요. 그래서 거룩한 영이 십자에서 하나님의 약속 다 이루시고 그 속죄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 우리에게 찾아오시니까 이 더러운 우리 안에, 이 더러운 우리 죄밖에 안 나오는 이 더러운 우리 육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이 더럽고 추악한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기 때문에 성령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오시면 성령 운동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 오시면 자기 죄와 비참함이 뭔지 알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보내면 이제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내가 너에게 한 말이 무엇인지 이해될 거야 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죠. 꼭 기도하고 성경 읽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하고 읽으십시오. 그러면요 오늘날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그 뜻을 뭐예요? 알게 해주세요. 이해하게 해주세요. 아, 이 말씀이었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이렇게 안 보이는데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말씀이군요. 이게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각도 나게 하시고 가르쳐도 주세요. 그러나 목사한테 꼭 물으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목사가 정답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목사는 그저 자기가 받은 십자가를 통한 그 죄 용서,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로 어떻게 단번에 용서해줘 그 용서받은 그 기쁨을 전할 뿐이고, 여러분 각자는 말씀을 통하여 자기 죄를 알게 되고 십자가에 진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는 예수님 계시면 나는 평안합니다. 나 예수님 계시면 내 상황과 관계없이 나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각자 말씀과 성령 안에서 맛보고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단지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 이게 진짜 평화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평화가 아니라 메시아가 주시고 하는 평화는 이런 평화입니다 라고는 저는 증언할 뿐이고요. 그 증언을 여러분이 받아서 누리는 것은 성령님과 말씀이 여러분들하고 함께 일하시면 그걸 맛보고 누리게 될 거예요. 이제 25절 보십시오. 본문 25절입니다. 내가 아직 너에게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 지금 어떤 근심거리가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죠? 이 근심과 걱정거리라는 것은요, 근심과 걱정거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고부터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고 있을 때 걱정, 근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고요. 야, 옷 만들어 입어야지 이런 생각도 없었다고요. 옷 만들어 입어야지. 옷 걱정 안 했다고요. 야, 집을 어떻게 지을까? 걱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내일 양식 걱정해요? 안 해요? 안 했다고요. 타락 전에는 그래요. 근데 타락하고 나니까 자기가 자기 생명을 책임져야 돼요. 생명도 아닌 생존을.
자기 생존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걱정과 염려가 되는 거야. 오늘 이렇게 살아가지고 내일 내가 어떻게 살지?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뭐라 그래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그랬잖아요.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그랬잖아요. 이 믿음 없는 자들아, 왜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너희가 염려하고 근심함으로 네 키를 한 자나 더 키울 수 있느냐? 네 생명을 조금 더 연장시킬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말해도 뭐 안 돼요. 염려, 근심 오는 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나서 늘 뭐가 왔다고요? 염려와 근심. 왜요?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진 것. 여러분, 반려견이 주인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반려견, 반려모 키우는 사람 있어요? 주인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분리불안 아시죠? 분리불안. 주인 없으면 벌벌벌 떨어요. 분리불안. 그러면 그 반려견은 누구를 만나야 평안해요? 주인을 만나야 되죠. 주인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반려견이 주인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사모인지 아세요? 천국보다 아름다운. 가끔 한번 봤어요. 한두 번 봤는데요. 천국보다 아름다운. 이게 뭐, 저는 왜 천국을 도대체 이 세상에 어떻게 말하는가 드라마가 있어요. 천국보다 아름다운. 그거 보니까요, 반려견이 사람 모양으로요, 간절히 주인을 기다려요. 주인을 기다려. 주인이 딱 오니까 사람이 왜 갑자기 개가 내가 깽깽깽 하면서 주인을 기다리더라고요. 와, 개들이 저렇게 충성되구나, 주인을 기다리는. 근데 우리는요, 개보다 못하죠. 우리는 정말 주님을 그렇게 기다립니까? 정말 주님을 그렇게 기다려요. 개들은요, 정말 자기 주인을 기다리기 위해서요, 그 개들을 버리는 개가 많잖아요. 저 뭐 미국에서 우리나라도 뭐 그럴 수 있는데 휴가 가면 다 버린대요. 그러면 그 개들이요, 버려진 그 자리에서 자기 주인이 올까 안 올까 항상 이렇게 기다리고 있대요. 누가요? 개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개들보다 못한 거잖아요. 그렇게 주인을 기다리는데. 그러니까 분리불안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생명의 관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 분리불안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뭘 해요? 사람들이, 우리 중고등 학생들은 게임에 빠지죠. 게임 안 하면 불안하죠. 술 먹는 사람이 술 안 먹으면 불안해요. 담배 피는 사람이요, 담배 안 피우면 불안해요. 마약 하는 사람이 마약 안 하고 마약 끊어보세요. 막 벌벌벌 떨거든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 안에 예수라는 생명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분리불안이 있는데 원인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끊임없이 저거 찾아다니는 거예요. 취미생활, 등산을 갈까, 낚시를 할까, 뭘 할까. 온갖 것을 내 안에 다 채워도요, 이 분리불안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럼 그 평안이 뭘까요? 십자가라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 들어오면 나는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이 맞습니다. 인정해야 돼요. 나는 저주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 이게 성리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도 없고 믿을 내용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는 사람에게 내일 집이 없어요. 괜찮아요. 뭐 어차피 살다 가는데 뭐 전세 살다 가면 되지요. 평안이 와요. 몸이 아파요. 여러분, 아무리 건강해도요, 죽더라고요. 세상에서 나는 병 하나도 없어. 나는 막 건강검진하면 막 완전히 막 너무너무 완벽해. 나는 막 피 검사하니까 나는 60대인데 막 40대 피라. 그런데 어느 날 뭐요? 입원해가지고 몇 달 안 남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내 육체적인 좀 건강이 무슨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줍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원하지도 않는 평안이에요. 그게 십자가인데요. 28절.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했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예요. 진짜 하나이기 때문에 분리불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끊어지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부터 끊어지니까 그렇게 불안해서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 앞에서 기도했을까요? 아버지요, 이거 다른 방법 없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이유는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유일하게 하나된 관계. 그 하나에서 끊어지는 고통은 예수 외에는 몰라요. 우리는 다 이미 아버지의 생명으로부터 끊어져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분리된 그 고통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대체 욕구를
만들어내요. 대체 욕망을 만들어내죠. 대체 욕구를. 그게 뭐예요? 돈이요, 권력이요, 쾌락이요, 재미요, 마약이요, 술이요, 뭐 온갖 취미생활 아닙니까? 종교생활도 들어갑니다. 종교생활도 들어가요. 그걸로 내 안에 공허한 마음을 채워보려고요. 안 돼요. 그거 평안을 못 줍니다. 그래서 너희가 날 사랑했다면 내가 떠난 것을 너가 기뻐했을 거야. 그래야 내가 너희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내가 떠나가야 너희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이 말을 못 알아듣죠. 그래서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여 성령을 부어주시면 예수님이 떠난다는 말씀이 이것군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말씀이군요. 그렇게 됐을 때 참된 평화가 와요. 그 평화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평화인지요? 자,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고 있으라. 이 세상에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가 온 사탄이 온다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뭐요? 관계할 것이 없다. 자, 내가 너희에게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해도 못 알아듣잖아요. 자, 30절, 31절 제가 세 번째로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희와 더 이상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나를 어떻게 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분부하신 그대로 내가 행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려는 것이다. 일어나거라 여기서 떠나자. 사탄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 때문에 사탄에게 그렇게 권세를 허락한 거예요. 지금은 어둠에 있다라고. 그러니까 사탄에게 권세를 넘겨준 것이지 사탄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떠나자. 이제 곧 이제 십자가로 지러 가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이 오신 말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자, 부활하시고 성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오 첫날 부활절이죠. 부활하신 날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그럼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예수님 죽으셨고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문을 꽁꽁꽁 닫고 있잖아요. 잡혀갈까 봐 겁이 나서.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불안, 두려움, 염려, 금신. 큰일 났다. 어떻게 할까? 예수님 죽었는데 이제 어떻게 할까? 그때 문을 열지도 않고 갑자기 예수님이 그 안에 나타나시네요.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평강시에게도 평강이 있을기를 원합니다. 지금 평강시 설교 듣고 있을 텐데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와, 십자가에 죽은 그분이 정말 살아나셨네요. 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평강을 어떻게 이루어내셨나요? 십자가로.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 세상에 가서 무슨 평강을 전해야 돼요? 십자가죠.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성공해서 힘을 가지세요? No, 그런 평강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께로 보냄을 받아 죽음으로 평강을 이뤄냈듯이 너희들도 내가 보낼 테니 너희도 너희가 있는 자리에서 죽음으로 평강을 이루라. 부부 다툼 왜 해요? 안 죽어서 그래요. 덜 죽어서 그래요.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이 죽었습니까? 이러는 사람 꼭 있더라고요. 우리 집에 CCTV를 달아놓고 한번 보십시오.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자, 예수께서 또 이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평강을 십자가로 이루어내셨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가서 뭘 전하는 게 평강을 전하는 걸까요? 예,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나요 정말 죄인 중에 개수였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나를 용서했습니다. 당신도 그래요? 나도 그래요. 그럼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이게 서로 평강입니다. 그러면 이제 상주에서 주신 포도 잘 드셨어요? 포도나무 아래 한번 오세요. 우리 집에는 무화과나무 있으면 무화과나무 한번 오세요. 이게 뭐라고요? 평화의 서로 초대예요. 평화의 초대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 이거 마치 아담을 새로 지으시는 것 모습이잖아요. 아담을 만들 때 코에 생기를 불어넣듯이. 근데 예수님 이때 성령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10일 지나서 오순절 성령 임하죠. 자, 성령 임해서 뭘 전하는 자 보세요. 23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나.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이걸 이제 가톨릭은 교황이 이 사제권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성령 임한 자는 평강의 소식을 전해요. 하나님과 내가 원수됐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라는 평안의 소식을 전해요. 그러면 그 평안의 소식을 받아들이는 자는 뭘 받는 거예요? 무슨 평안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죠. 자,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고 이제 부활 성천하여 성령을 보내주세요. 성령 임한 자들이 뭘 전할까요? 복음을 전하겠죠. 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원래 원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그 원수된 죄를 단번에 이후로 용서하셨습니다 라는 이 복음을 전하죠. 그랬을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뭐가 용서되는 거예요? 죄요, 죄. 여러분, 죄가 있으면 절대 평안을 못 누려요. 죄 짓고 나면 불안해요. 언제 들킬지 몰라가지고. 그리고 교통신호 위반해서 딱 가는데 경찰차가 있어요. 어때요? 콩닥콩닥해. 저 사람 내 반 거 아닌가? 근데 교통신호 다 지키고 가면 경찰이 있든지 더 불어보세요 해도 걱정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근데 죄가 있으면 불안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죄가 있어도 불안하지도 않는 자들, 그걸 성경은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고. 그래서 성령 임하게 되면요, 자기 죄를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러면 우리의 죄가 용서돼요. 죄가 용서되면 뭐가 임해요? 평안이 와요. 우리의 죄를 십자가로 해결하신 그 예수님의 평안이 와요. 자, 이 평안이 임했을 때에 간단하게 두고 그냥 성경 안 찾고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막 복음을 전해요, 성령님에서.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를 불러가지고, 야, 너희들이 왜 예수 이름 금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계속 말하느냐? 하지 마! 라고 하니까요. 조금 전에 사도행전 요한복음 20장 보니까 뭐요? 숨어서 방문 닫고 숨어 있었잖아요.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 그 사람이 잡아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근데 대제사장이 너희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 그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딱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거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무엇이 옳은지 판단해라. 와우. 야, 얼마나 대단해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미 그 날 때부터 안전벨트를 이렇게 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위협하고 협박하여서 이제 풀어져요.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요, 헤롯 아시죠? 헤롯, 빌라도 있고 헤롯도 있는데요. 헤롯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유대인들이 기뻐해요. 그래서 이 헤롯이요,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근데 이때 4명이 4패에 맡겨요. 한 사람 지키는데 몇 명요? 16명. 그러니까 사교대죠, 사교대. 24시간 지키는데 2명은 베드로 왼쪽에, 한 사람 베드로 오른쪽에. 그래서 손에 이 쇠고랑을 치고 발에 또 쇠고랑을 쳐요.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그리고 또 2명이 파수를 써요. 그러면 4명이 4교대 같으면 몇 시간씩 근무해야 돼요? 6시간? 예. 24시간 하려면 6시간. 6시간 근무하고 교대해요. 6시간 근무하고. 그런데 그러면 내일 이제 끌려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베드로가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베드로가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내일 죽는데. 쿨쿨 자세요. 천사가 들어오니까 손과 발에 쇠고리 툭툭 다 풀리고 세문이 열려지고 따라 나오라 그러는데요.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발로 찹니다. 펑치 일나라 이놈아. 그래서 이 꿈인지 환상인지 나가니까 세문이 다 열려버려. 그래서 성 밖에 나오니까 천사가 날 구원했고 이렇게 알았다니까요. 내일 죽는데 뭐라고요? 굴굴 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뭘 했는지 아세요? 철야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그 기도하는 사람 집에 가세요. 누구세요? 내다. 그
옛날에는 이제 계집 종이라 그랬는데 요즘 여자아이예요. 여자 종인데 여자아이가 베드로 음성을 알고는 문 열어주지 않고 어디 뛰어갔다고요? 기도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베드로 왔습니다. 아니 조금 전까지 뭐 했어요? 하나님 베드로를 풀어주세요. 전능하신 능력 베드로를 풀어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 아이가 베드로가 문 앞에 왔다니까 야 너 환청 들었구나. 믿어요 안 믿어요? 기도하고도 안 믿는 거예요 인간들은. 정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얼마나 멋있어요. 실컷 기도했는데 안 믿어요. 하나님께 비 달라고 기도하러 가는데 아무도 우산을 안 들고 오더래요. 아무도 우산을 안 들고 오더래요. 누가 들고 와요? 꼬마 하나가 들고 왔대요.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말씀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우리 안에 뭐예요? 불안, 염려, 근심. 기도하고 있으면서 불안해가 문 꽁꽁 닫아놓고 베드로 살려주세요. 베드로 살려주세요. 기도하고 있으면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문 열어보니까 베드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는지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성령 임한 자들은 물론 뭐 위협 앞에서는 도망가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지만 진짜 예수님이 주신 평안이 성령을 통하여 제자를 주어졌을 때는요. 이런 평안이에요. 내일 죽어도 뭐요? 굴굴 자는 겁니다. 이게 평안이에요. 한 거 보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 중고등 좀 말씀 나누었는데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잖아요. 옥에 갇혔는데 바깥 사람들 보고 기뻐하래요. 나도 기쁘다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관용을 알게 하라. 이런 관용이 뭐예요? 관용. 너그럽게 봐주는 거잖아요. 너그럽게 봐주는 거. 그래, 나를 감옥에 넣은 사람 관용해라. 너그럽게 봐주라. 너에게 좀 손해를 끼친 사람이 있느냐? 너 속상해 한 사람이 관용해라. 왜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하루 더 가까워졌잖아요. 그럼 주님 오시면 우리 인간관계 다 끊어지거든요. 세상에 내가 믿는 것들 다 끊어져요. 주님이 점점 가까이 온다는 것을 안다면, 주님이 가까이 온다는, 우리 가까이 온다는 걸 안다면 관용할 수 있겠죠? 평안을 누릴 수 있겠죠? 내가 진짜 귀하게 이런 것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주님 오시는 날에 그거 설명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왜 그렇게 애통해요? 예수님을 빼앗기고 예수님을 잃어버린 데 대한 애통함보다도 내가 어떤 소유를 잃어버렸을 때 더 애통한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금식해야 돼요. 언제 금식한다고요?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금식해야 돼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금식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까이 오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 가까이 오시니까 이미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고 정말 재림의 순간에 이 말씀대로 이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을 다 없애버릴 테니까 정말 예수님 계시면 다 있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 복이 다 있는 것이고요. 그 예수님 때문에 하늘의 기업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거기는 다시는 해함과 상함이 없고 남녀노소 차별이 없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충만한 곳, 사랑과 희락과 기쁨이 충만한 곳,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과 희락과 기쁨이 가득한 곳, 그 나라를 이 역사 속에서 어디서 맛보야 돼요? 교회 안에서, 구역 안에서, 전도의 모임 안에서 이걸 맛보고 이걸 맛볼수록 더 완전한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들에게는 세상에 환란이 올지라도 뭘 맛보며 살아가요? 예, 평안을 맛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고 알지도 모르는 구하지도 않는 평안이지만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성천하여 성령을 부어주면 그제야 너희가 이 평안을 알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또 원하지도 않는 평안입니다. 하나님과 운수된 우리의 관계를 십자가로 허물어 주시고 용서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그 운수됨을 십자가로 무너뜨려 주시고 그래야 참된 평안, 참된 평화가 십자가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부어짐으로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평안을 맛보며 정언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00cc